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며 가장 많은 타이포그라피의 주제가 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이 시는 평화로웠던 다윗의 목자로서의 경험이 녹아있고 늘 쫓기고 쫓겨다녔던 광야 생활의 경험도 농축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던 왕으로서의 경험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말 좋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좋은 목자의 조건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좋은 목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좋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은 단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물질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이죠.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은 양과 맺었던 인격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 없음, 즉 만족함입니다. 만족은 어디서 생기나요? 좋은 풀이 있다고 만족할까요? 쉴 만한 물가가 있다고 만족할까요? 돈이 많다고 만족할까요? 아니면 쾌락을 즐긴다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것과 만족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만족감은 관계의 행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다 필요 없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이죠. 만족함은 관계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족을 느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족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유명한 말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4절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보았나요? 3일을 도망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어디서 오나요? 안전장치를 잘 해놓으면 불안과 공포는 사라질까요?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면 불안의 감정은 사라질까요?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원인은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절대적인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한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죠. 다윗이 평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대 존재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공포의 원인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죠.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때로는 지팡이로 자신을 다독이고 때로는 막대기로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줄 수단으로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환대하는 주인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죠. 어떤 사람이 원수의 위협을 피해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원수가 바로 뒤쫓아왔지만 그 집주인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높은 권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쫓겨 들어온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니 원수는 아무런 말도 위협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위협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뒤를 쫓아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는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죠. 파산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어떤 일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야 하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환대하시죠. 그 환대를 받고 싶지 않나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과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성전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이제 곧 나오게 될 시편 27편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친밀함을 영원히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이 만족감, 이 안전, 이 친밀감, 이 환대, 이 사랑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당신의 행복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행복했던 한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는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 그러니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